예, 그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겉보기에 평범했던 그녀는 어느 날 아주 끔찍한 꿈을 꾸게 됩니다. 고기와 피냄새로 가득한 그 꿈은 그녀 내면 깊숙이 억눌려 있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단순간에 터뜨리고 맙니다. 그녀는 그 꿈 이후 고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점점 야위어 갑니다. 그녀는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점점 철저히 고립되어 갑니다. 결국 그녀는 식물이,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과 존재마저 부정하며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녀. 그녀의 꿈은 해석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꿈은 침묵과 고통 속에 점점 더 자신을 파괴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한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해석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꿈으로 인해 무너지고 한 사람은 꿈으로 인해 세워집니다. 한 사람은 해석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해석 안에서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기다림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듯이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말의 의미가 요셉의 죄수로 있었어도 지낼만 했는가 보다, 편했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시편 105편이 증거하고 있듯이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삶, 정말 처절한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전히 이루어져 가는 삶, 그것이 진짜 형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바로 바로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한 혐의로 이곳에 갇힙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요나단의 탈금, 이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본 이 해설에 의하면 왕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왕을 가장 은밀하고 쉽게 죽이는 방법이 독살이었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술 시중을 두는 사람은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제일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위치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혐의로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그 혐의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두 신하를 섬기도록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5절,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무슨 일입니까?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말하죠. 그러자 8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가 없어. 옥이 아니라 바깥이었으면 점쟁이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이 꿈을 해석하려고 머리를 짜봐도 해석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 이야기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머리에 떡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꿈인 것이죠. 요셉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3일 후 바로의 생일에 이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떡에다가 독을 넣는지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정확히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풀려나고 전직이 회복되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한 저 이방 땅 히브리 노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해석해준 그대로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소되고 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러면서 이어지죠. 2년 동안. 여기 23절에 이 40장을 쭉 읽으면서 이 23절 마지막 절에 그가 잊었더라 이 말을 읽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기억해 줄까? 또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래도 기억해 줄 거야. 기억날 거야. 아마 내일이면 기억날 거야. 그렇게 기대하다가 또 실망하기를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0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의문점이 뭐였냐면은 요셉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꿈도 해석을 잘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은 분명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예, 그의 말처럼 그의 그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예,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는 도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요셉의 해몽 능력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겸손히 받아서 해석하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셉은 어린 시절에 17살 때 꿈을 꿨죠.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시기, 지금 이 꿈을 해석할 때까지 자기가 꿈꾸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때까지 거의 한 11년 아닙니까? 17살 때서부터. 그 11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그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시간은 요셉의 영적 성숙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나 말씀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꿈 해석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해몽대로 모든 일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생생한 일입니까? 그에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것은 너무나 극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은 그가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종종 금세 알려준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인가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자신의 문제, 이 자기가 복직하는 그 문제에만 집중해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자 도움을 준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 1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주 한국적인 버전으로 풀어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꿈이 해석되고 복직되자마자 그는 그 자유의 기쁨, 이 바쁜 삶 속에서 과거를,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더 머물게 된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이렇게 연결하죠. 이 2년이라는 시간의 지연은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야 할 정확한 시점은 바로가 꿈을 꾸는 그 날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 전에 풀려났다면 요셉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총리로 세워질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또 다른 내면의 연단의 시기였습니다. 꿈이 해석되어서 당장 풀려날 줄 알았던 요셉은 오히려 다시 철저히 잊혀지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는 단지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기 전 요셉의 믿음과 인격이 완성되는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억울함과 잊혀짐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를 잊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진 감옥에서의 시간을 견뎌냈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게 돼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부탁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나고 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 모진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가운데 그를 붙든 것, 그가 이 모든 모진 시간을 견뎌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 모진 시간 동안 외로움과 억울함과 그 버림받음, 그 소망 없음, 이런 감정들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를 지탱하고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 그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꿈을 품었고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붙드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단순히 견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과 같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원하지 않았던 실패, 혹은 오해, 혹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인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면 흔히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는 행위, 즉 의지를 동반한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며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은 소망을 붙드는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붙드는 힘입니다. 즉 믿음 있는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인 것이죠. 또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보낸 시간 최소한 2년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기도가 자라는 시간이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며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져가는 시간입니다. 꽃이 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믿으며 또 소망하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